오늘은 시련을 풀어가는 비결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쓴 시기는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 썼는지를 밝히지 않았고, 또 이렇게 이 시가 예배시로서 이렇게 불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 6장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개를 한 걸 보면, 분명히 저자는 다윗이지만 또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썼는지는 모르고 또 이렇게 남겨져 있는 다윗의 시를 예배 찬양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이 다윗이 너무 곤고한 상황에 처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도 이제 병들고 마음도 완전히 다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도 완전히 지금 멀어진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인생들도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그 비결이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시련들이 실제로 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이 시련이 해결되는지, 이 영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비결이에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 고통받고 있잖아요. 또 그것도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절에 보면 시련의 원인을 다윗은 이렇게 밝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지금 이 엄청난 시련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됐고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겠어요? 왜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신 거는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죄는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좋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크게 비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요. 왜냐? 이 죄는 거기에 대한 벌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공의의 법이 없어요.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숨겨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빨개 벗겨져 가지고 재판받고 그 죄값대로 감옥을 가든지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숨으면 끝이고, 이렇게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이 죄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믿는 이 다윗, 훌륭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결과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넘어갔다, 가볍게 여기고 계속 죄를 진다, 그러면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놨는데 이 죄가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지금 고통하고 살고 저주의 삶을 살고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죄 때문에 사탄의 감옥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을 근원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죄고 또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까지 오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우리 인생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키를 죄의 문제로부터 따고 들어가야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걸 푸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죄를 졌을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도 보면 크게 몇 번 범죄 저지르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의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다윗의 모르는 죄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 본문에는 그 죄가 뭐라고 밝히지 않지만 공통점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심이 사라져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자아가 이게 자꾸 살아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아 속에 죄성의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자극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다시 그것이 적당하게 마무리되면 또 자아가 앞서고 또 죄성이 또 움직이고 사탄이 자꾸 건들거든요. 그러면 죄를 또 범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노골적으로 죄 짓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죄를 지면 그만큼의 징계가 따르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훈련이고 또 하나님 경고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선이다 하는 거. 두 번째, 2절과 3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시련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그 방법이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이라는 말은 파리할 숫자, 파리할 척이에요. 파리하다라는 말은 그냥 너무 이렇게 형편없어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는 뜻이죠.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병 걸리면 파리해지잖아요. 모든 힘이 빠지고 그런 건강미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뼈가 떨리오니 그래서요. 이 뼈가 떨린다는 말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은 몸이 약해도 뼈가 튼튼하면 다시 또 힘이 나잖아요. 사람의 뼈는 뭐가 중요하냐? 그 안에 골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골수에서부터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뼈가 흔들린다, 떨린다, 골수에 병 걸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장기들이 다 고장나기 시작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영혼이라는 말 네페시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건 영이 아니고 내 마음, 지정의를 말해요. 내 지정의도 이제 흔들려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지정의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막 살았거든요. 그 결과가 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몸을 치시더니 이제는 마음도 치셔가지고 그 지정의도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그러면 이 지정의까지 병이 생기면 이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가지고 몸이 약하고 그러면 신경쇠약이 걸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7절에 넘어가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그랬어요. 사람이 아주 기력이 약해지면 눈에서 와요. 눈이 기능을 못합니다. 눈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이 기가 너무 약해지면 조금만 이렇게 뭘 들여다봐도 싹 가려져요. 하얀해져요. 글자가 안 보입니다. 저도 이걸 20대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온 몸이 다 비틀리듯이 그냥 다 오그라들어 버리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여기 보니까 대적의 비난과 조롱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까지 이제 무시하고 그 예전의 다윗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아주 조롱도 하고 뭐 무시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완전히 똥칠 당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이렇게 겉에서부터 속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모든 영향력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아무리 자기의 의지로 뭘 해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힘이 별게 아닌데 이렇게 자기 육체를 아주 튼튼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지정의가 굉장히 똑똑한 줄로 확신하고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 다 해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하나 하나님 치시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해결책이 뭐냐? 실현 해결책을 4절부터 6절, 8절부터 10절에 말씀했는데 앞에 4절부터 6절은 회개, 뒤에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죽을 지경이 됐을 때야 그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자기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를 향해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 징계를 거둬주셔야 제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주의 사랑을 나한테 다시 주셔야 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셔야 우리 사람은 회복될 수 있는 존재. 그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5절에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수가 없고 스올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약에서는요 이 땅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해야 되고 이 땅에 뭔가 물질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계시가 희미해요. 다윗도 32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비슷한 기도를 해요. 제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땅에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내 몸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당한 거예요. 천국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못 죽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데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 제가 죽고 나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 제가 죽기 전에 기회를 주십시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는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매달릴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바로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 얘기예요. 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이 말은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침상을 다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를 너무 가볍게 해. 그냥 아유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딱 끝나는 줄 알아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다른 시편에 그랬잖아요. 저의 눈물을 하나님의 그 병에다가 눈물의 병에다가 담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얼만큼 눈물 흘렸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침상이 온통 내 눈물로 다 그냥 물로 젖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죄를 해결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자꾸 죄를 쉽게 짓고 회개도 쉽게 하고 다시 해결되리라고 요행수를 너무 많이 바라니까 우리 인생이 안 풀리고 자꾸 헛바꾸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절에 응답을 받았는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람들이 하도 자기에 대해서 막 모독을 하고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너 과거의 다윗이 아니구나. 막 얼마나 놀려댔는지 응답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에게 그렇게 악담하던 너희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 이렇게 제일 먼저 그들 앞에서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완료형을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반드시 실행해 주실 거다라고 미래형을 써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마음의 응답만 먼저 온 거예요. 구원의 실행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 단어 하나가 정확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간구에 응답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응답은 앞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몸도 낫고 또 사람들에게 그 당하던 수치도 이제 풀리지 않겠냐.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심히 떨며 물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한번 꼬꾸라지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고 그렇게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새로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다시 그들 위에 설 수가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러한 시련의 쳇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비결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